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주제로 2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주제를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저번 시간에 좀 제가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까 자세하게 이야기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이야기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고 즉 이루려고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돌아가시는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온 인류의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의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려야 되는데 곧 나의 피라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그 말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말은 죄가 마음속에 있다면 내가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자범죄든 짐짓죄든 어떤 죄든지 간에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사망, 즉 영혼의 사망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망은, 그 죄는 어떻게 씻을 수 있냐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로 말미암아서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지. 즉 그 말은 인간의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자기의 방법으로는 내 것으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연보를 하고 교회를 가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11조를 내고 어떤 걸 할지라도 어떤 선을 해서라도 내가 내 스스로 내 죄를 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구절이 있다면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의 삭신 사망인 그 죄를 씻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온 인류의 대표냐? 그거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그 말씀 여러분도 잘 알죠?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면서 지창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지우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사망을 당하시고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게 되어진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로, 인간의 회개로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단 한 분만이 우리의 그 거룩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즉 그 말은 딱 한 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을 박히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었다고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면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그 말은 나의 회개와 나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즉 은혜로 그 거룩함을 공짜로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사람들 만나서 교제를 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믿습니까? 아, 예, 믿지요. 그럼 예수님 말미암아 죄가 씻어진 거 믿습니까? 아, 그럼요. 예수님 말미암아 죄가 씻어졌지요. 그러면 선생님은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물어보면 거기에 조금 머뭇거리십니다. 그러다가 제가 좀 더 설명을 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죄가 씻어졌는데 선생님은 그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시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내가 의인이지요 라고 대답을 하세요. 예, 선생님 그러면 예수님만큼 온전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만큼 온전해? 내가 어떻게 예수님만큼 온전고 깨끗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의 것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뭔가 해서 온전케 돼야지라고 아직도 마음 한편에는 자기가 뭔가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데이비다 하고 부르면 제가 아무리 폴이란 이름을 갖고 싶고 베드로란 이름을 갖고 싶고 뭐 피러라는 이름을 갖고 싶고 할지라도 데니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싶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저를 데이빗이야 하고 부르면 전 데이빗인 거예요. 나의 의견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를 데이빗이라고 부르면 저는 데이빗인 거죠. 제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 아빠 나는 왜 내 이름이 이거예요? 물어보면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엄마하고 아빠하고 정말 깊은 고민 끝에 너가 성경과 관련된 이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또 성경에는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너에게 이 이름을 준 거야. 너는 하나님의 꽃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 그런 마음이 들기에 그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제 딸아이가 너무 그 이름을 좋아하더라고요. 똑같이 예수님이 너에게 온전하게 영원하게 했다라고 하시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또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데이빗의 죄와 데이빗의 불법을 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나의 죄를 기억할지라도 예수님 단 한 분만, 하나님 단 한 분만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세상에서 입는 가장 큰 값진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못 박아서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를 사하였은즉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못 박히로 말미암아 모든 온 인류에게 거룩함을 은혜로, 영원히 온전함을 은혜로 다 주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죄를 위하여 너가 회개하거나 죄를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노력할 것이 없다라고 단번에 못 박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죄의 사함을 주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알지요. 나의 온전치 못함을 알지요. 부족함을 알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졌다면 영원히 온전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긴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